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 또는 요람 왕이라고도 하죠. 그 여호람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람 군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태고, 성 안에 큰 굶주림, 기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성 안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영접하고 누린 사람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로 2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포위하고 이제 아람 군대가 강력하니까 나가서 싸울 엄대를 못 냈습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성 안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물가가 이제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머리 한 개에 얼마? 은 80세겔이라고 있습니다. 한 세겔은 지금으로 치면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거의 8432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것이죠. 나귀 머리 먹어보셨어요? 소머리 고기는 이제 한국 사람 먹는데, 나귀 머리에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으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1년 연봉치 그 비싸게 이렇게 팔렸겠습니까? 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게 이전 성경에는 합분태로 이렇게 돼 있죠. 합분태.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가가 거의 없는 풀 종류의 일종이라고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똥 먹을 것도 없는 것이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러니까 20일치 품삯이죠. 4, 5, 20. 20일치 품삯세.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이러한 정말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끝날 무렵에 독일이 유럽을 다 거의 유럽 나라들을 포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던 그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개, 고양이도 잡아먹고 해충까지도 잡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굶주림의 고통은 엄청난 공포고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안을 이렇게 이제 행차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앞에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에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감이 별로 나지 않죠. 막 얼굴을 되게 찡그리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금식 3일 뭐 해보실 수 있겠지만 40일 금식 해보신 분 혹시 있어요?
하루만 금식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도 신학교 때 혼자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얼마나 보수가 되겠습니까? 사례비도 얼마 되지 않고. 예, 거기서 물론 우리 신학교가 다 무료로 해서 감사한데 책값도 사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끼니도 걸릴 때가 있고, 예, 그래서 거기 신학교 내려오는 그 약수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허기를 채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몇 달을 지났습니다. 이 성 안에 갇힌 것이죠. 바깥에 있으면 뭐 나무 껍질에도 어떻게 벗겨 먹고 풀이라도 뜯어 먹을 텐데 성 안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이 정말 가난, 극심한 그 공포,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굶어 죽는다는 이 공포가 엄청 큰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우리 아무리 뭐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뭐 한 끼 두 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걸로도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그게 진짜 며칠 다 굶어봐야 돼 우리. 예. 그래서 한번 뭐 일주일 금식 뭐 운동을 한번 하든지. 지금 근데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합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여인이 이제 서로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우리 아들, 당신 아들, 우리 아들 서로 삶아서 먹자.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들 삶아 먹자.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같이 나눠 먹고. 다음 날 이제 그 여자한테 니네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 여자가 숨기고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왕에게 그걸 지금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이 성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에 이제 한 세겔 할 것이다.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한 스아는 성인이 일주일 정도에 먹을 양입니다. 식량.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다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까지 삶아 먹는 그 끔찍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집을 공짜로 주겠다? 그거겠습니까? 황금을 한 달란트씩 주겠다. 그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 소식이 평상시라면 정말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뭐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다. 식량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먹을 것이 식량이 다시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지금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본문 여기 2절 말씀, 본문 2절 다 같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왕의 이제 한 장관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불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예,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지금 기근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는데 나귀머리 한 개에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 이 장관은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신다고 내일 당장 모든 것이 어떻게 회복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이 성 안에 어떻게 먹을 것이 가득 생기겠는가? 이 장관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마음껏 식량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2절에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엘리사가 한 예언대로 이 장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 밑에 보면 나오는데요. 19절에서 20절 19절로 20절 다 같이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다음 날 이 장관이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먹을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우르르 몰려가니까 이 성문이 무너지고 이 장관이 깔려서 죽은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받는 순간 백성들에게 깔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직접 가보고 와서 그 불신의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불신했던 정탐꾼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바로 앞에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전전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요?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누려야 얼마나 누립니까?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거 잠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리실 것인가? 그리고 나의 영혼이 거할 곳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까? 이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해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뭘. 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별로 죄도 안 짓고 사는데. 또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I'm okay. 괜찮아요.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 실존했던 분인 것을 안 믿는 사람도, 또 역사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을 당하신 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런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자청해서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해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슬람 믿는 모하메드 죽었습니다. 모하메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장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나.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에 대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지금 교회가 다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비웃고 있지만은 이제 그들이 죽은 다음에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에서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저 멀리 저기 천국이 보입니다.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영광의 천국에 있는 모습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물을 나사로의 손에 찍어서 와서 내게 혀끝에 좀 묻히게 해주십시오. 끔찍한 그 지옥, 그 고통 가운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죽어서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 가운데, 죽을 고통 가운데 천국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바라는 보지만 끝없는 그 불구덩이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왜? 불신하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무엇을 받았다고요? 벌써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기는 한 분도 불신하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이렇게 천국으로 보냄을 다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복음이 그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6절로 7절 다 같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몰려드는 그러한 큰 소리를 하나님이 내시니까 아람 병사들이 듣고 와, 연합군의 큰 군대가 우리를 지금 치려고 몰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냥 모든 걸 버려둔 채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간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람 병사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두려운 마음을 주셨고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 3절로 5절 다 같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사마리아 성 그 밖에 주변에 나병 환자 4명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둥병자니까 성 안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주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 안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어도 어차피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봤자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굶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면 아람 군대에게 가자. 군대 앞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면 우리 죽일 것이고 혹시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다. 예. 혹시라도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지막 한 가닥 그 소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신랄 같은 그 소망을 그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 것이다. 용기를 내어서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사들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모든 걸 그대로 다 나고 갔습니다. 물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기 잔뜩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 함께 봉독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 불심판에 떨어질 끔찍한 신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는 사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간절한 심정이 되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신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문둥병자들처럼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본문 9절로 10절 다 같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먼지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전에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해도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하는 게 지금 선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정말 굶주림에 죽어가다가 그냥 그 엄청난 그 먹을 것 식량들을 보고 이제 눈이 돌아갔어요. 거기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막 은금 재물도 막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감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구나, 선하지 못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그것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어차피 죽을 거, 죽으면 죽고 살면 살 것이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닥 소망을 품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려두고 가게 하셔서 모든 먹을 것도 잔뜩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풍성한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뭐 한 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샌안토니오 이 지역에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몸무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내 가족만 누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끼리만 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문둥병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볼 때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기쁨이 없으니까? 왜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걸로 끝나면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빚진 자라는 그러한 생각, 그 책임의식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싫어하는 민족,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는 빚졌습니다. 그 복음의 빚을 다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한 이 문둥병자 4명이 자신들만 먹고 즐기며 끝났고 성 안에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 안에 수많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잔뜩 널려 있는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한 번 전하고 됐다,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전도를 잘 하세요. 막 번호도 잘 따고 진돗개처럼 물면 안 나요. 막 싫다 그래도 자꾸 찔러요. 근데 계속 연락을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연락하고, 그러니까 계속 싫어도 찔러야 돼요. 찔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듣기 싫다 그래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힘써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써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복음 전파자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사람들, 죄로 다 죽을 사람들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고 전하고,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건 자기 채미이고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깨우치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가 만약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뭘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지 못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고, 왜?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챙기니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키우게 해주셨습니까? 이 지역에 큰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깨달아야죠. 왜 자기 교회만 끌고 나가니까? 그런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죠? 이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왔느냐? 내가 준 사명을 완수하고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입니다.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고 안 합니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죄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캐나다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미국의 몇 개 주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샌안토니오 시장이 레즈비언인 거 아시잖아요. 그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른쪽이다 왼쪽에는 목소리 크게 내면서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벼이삭들이 많아요. 이제 따야 돼요, 반드시. 지금 다 영물어서 지금 처져 있는데 추수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다 썩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좀 여유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매일같이 하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뭘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부모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땅끝까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